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있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놋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6장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막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죠.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법궤가 있고 그 법궤의 뚜껑을 시은좌 석죄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그 지성소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다시 말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의 그 옆에 기둥들의 역할을 하는 널판들, 그 다음에 그것 널판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그 휘장으로 덮죠. 전체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이제 또 나누죠. 그것에 대한 그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일꾼들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6장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었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또 교제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시죠. 그랬을 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원을 따라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착한 일을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는데 빌립보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과 행동을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그 착한 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이 착한 일을,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착한 일, 구원의 일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행하시냐,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마음을, 선한 소원을, 내가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인들 안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빌립보 교인들 각각이 또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주신 선한 마음의 근거에서 그 선한 마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1장 6절 또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또 잘 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도의 본분을 행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거나 아니면 점점 약해진다거나 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이제 무뎌지고 또 약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면 그것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 구주로 믿었는가? 그거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정말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인가? 나의 어떤 탐욕, 세상에 대한 어떤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것저것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 사랑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고 있지 않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일꾼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만드는 내용들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도우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교만하지 말게 도우시고 늘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은혜 주신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